오늘부터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욥기를 마치고 이제 시편으로 들어서면서 시편에 나타난 기도의 그 유형, 기도의 형식들을 우리가 좀 알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지금 이것은 어떤 기도의 유형을 따라 쓰여진 시구나, 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유형을, 시편에 나타난 기도의 유형을 잘 알고 있으면 시편을 이해하기가 참 편안하고, 그리고 시편 말씀이 아주 우리 마음속에 쏙쏙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시편에 나타난 그 기도 유형이 있는데, 첫째가 탄원이에요. 탄원은 뭐예요? 부르짖는 거지,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안타까움을 고백하는 거죠.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형식이 바로 이 탄원입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3편이고 13편이고 22편입니다. 솔직하고 감정적이고 상황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시편의 모습을 우리는 이 탄원 형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고,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의 시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시편이 뭐예요? 51편. 51편. 그 다음에 죄 사함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 회개의 기쁨도 있어요. 32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내면의 변화를 꾀하는 그런 기도 형식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나타난 기도의 모습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30편에 주께서 나를 건지셨음이니이다, 뭐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쭉 나오고, 107편에는 뭐 이렇게 감사하는 그 감사의 내용이 반복 이렇게 저렇게 계속 반복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뭐 이렇게 계속 뭐 감사하는, 그래서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공동체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고백할 때 바로 이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시편에서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유형은 찬양이에요. 찬양의 기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찬양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찬양의 시편들 가운데 두드러진 시편이 바로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시편 8편이에요. 8편 창조의 위대함을 찬양했죠. 19편 자연과 율법을 통한 그런 찬양이 있고, 시편 150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순수한 찬양의 결정을 보여준 그런 찬양 시편이 바로 150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그 심정과 하나님 중심,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바로 기도와 맞물려 있는 것, 그게 바로 시편은 이게 뭐 시이면서 찬양이면서 기도잖아요. 다섯 번째 시편에 나타난 기도의 유형 가운데 다섯 번째는 신뢰하는 기도예요. 신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기도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 형식을 시편에는 많이 나타나 있는데 두드러진 게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런 것들이 신뢰하는 그런 표현의 기도입니다. 62편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뭐 이런 찬양하잖아요. 그런 단편적인 고백이 많이 시편에는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런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보고 평안과 확신을 누리면서 고백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게 그게 신뢰의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편에 나름 많이 등장하는 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 올바른 길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시편 25편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119편의 말씀 중심의 삶, 그것을 요청하는, 거기에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순종을 결단시키는 그런 유형의 기도가 이 시편에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왕적이면서 중보적인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20편에 보면 왕을 위한 기도, 72편에 그 왕이 의로운 그런 통치를 해나가도록 왕의 의로운 통치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기도,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의, 그거는 이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시편의 아주 주요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시편에 나타나는 기도의 유형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사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 활동적이고 그리고 더 진취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선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고 우리의 이 심령이 내면의 변화가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할 줄 아는 기도도 해야 되고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다 만나고 우리 삶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멸차게 그리고 아주 진취적이고 활발하게 만들어가는 기독군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건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탄원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편, 성경에는 시편에는 이 탄원하는 기도가 짧게 아니면 길게 시편 전체를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13편이라고 봅니다. 이 탄원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잃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뜨려내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진짜 믿음은 무너지는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탄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삶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막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길이 막히고 하나님마저 멀리 느껴지고 우리의 입에서 내뱉는 말들이, 그 한숨이 탄원의 기도가 되게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부르짖고 있는 절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탄원이 이게 참 그리고 아유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탄원은 하나님을 향한 아주 그냥 목마름의 절규예요. 절규. 자, 그러면 이 탄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첫째는 탄원의 기도는 숨기지 않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고통이 깊어지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툭툭 내뱉는 말이 그냥 절망의 표현, 그죠? 그 아픔의 표현, 그 참 안타까움의 표현,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숨과 더불어서 그냥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이대로 두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아픔을 견디고 가야 합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저들에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이대로 있어야 하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 매우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위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이 본 마음이 하나님께 다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더 불안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때 탄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탄원이에요. 꾸며진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정죄되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좋은 그런 표현과 좋은 말만 그렇게 골라서 내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누질러 놓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막 견딜 수 없어서 막 쏟아내는 그런 기도. 정죄되지 않았어. 눈물 섞인 기도. 눈물이 섞여가지고 막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릴 때 그 감정이 눈물과 어우러지면서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꺽꺽거리면서 막 기도할 때. 그게 바로 눈물 섞인 기도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감정이 막 그냥 복받쳐 올라와가지고 막 쏟아내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인간들이 볼 때에는 아우 저 왜 저래 뭐 그럴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진솔하게 보시는, 가장 진솔하게 네가 드디어 나에게 진실을 고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탄원의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린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냥 하나님 꽉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런 그런 안타까움. 그러면서 막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어떤 권력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아요. 돈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아요. 의술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아요. 과학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상아치들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이 탄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탄원의 기도와 불평은 달라요. 불평은 하나님 없이 막 쏟아내는 거고, 탄원은 하나님께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같은 눈물이라도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돼요. 그냥 나는 그냥 속절없이 눈물만 흘릴 뿐인데, 꺽꺽거리면서 그냥 막 눈물만 흘릴 뿐인데 그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원은 나를 생각하소서, 응답하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그저 그냥 우리가 어떤 때는 막 그냥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이 감정이 그냥 확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기도하면서 그냥 어떤 일정한 단어, 내 속에 있는 내 진실한 바람, 그것만 그냥 막 그대로 고백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기도가 안 나와. 그냥 그것만,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뭐 그것만 계속 그냥 눈물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매달림이 바로 탄원이다. 세 번째로, 탄원 기도는 결국은 신뢰의 정점을 찍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의지한다, 이거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선언합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왜 그래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기 때문에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살아난 겁니다. 절망에서 신뢰로, 불안에서 확신으로, 눈물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거, 그게 바로 탄원 기도의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탄원 기도라고 하면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원이 있습니까? 응답되지 않아서 탄원하고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탄원하고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아픔을 걷어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탄원하고 있습니까? 이런 탄원 속에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아직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더 극심한 상황으로 우리가 막 몰려가는데 하나님을 더 붙잡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그러는 탄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요. 탄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다. 탄원 기도는 이 탄원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았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선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의 통로를 열고 들어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탄원의 기도를 어지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다 응답해 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탄원의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올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웠구나.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 탄원도 내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탄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내 속에서 탄원하는 성령이 계셔요. 로마서에 보니까 내 속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파라, 위드, 클레토스, 부르짖는다. 함께 부르짖어 주시는 분, 그게 헬라 원어의 의미예요. 뭐가? 보혜사가.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서 함께 부르짖어 주신다는 거야. 그게 바로 탄원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셔요. 당신의 눈물 한 방울도, 당신의 찬양 한 줄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눈물 섞인 하나님을 향한 이 탄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나도 이와 같은 탄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나도 이와 같은 탄원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기도, 그거는 우리의 이 탄원 기도를 현실화시켜주는 기도의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탄원하는 그런 기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